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가을쯤에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할 때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소금이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때부터 매년 김장을 많이 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소금을 사오는 걸 보면 또 외지에서 이렇게 소금을 가져오시는데 한 20포대는 사오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그게 몇 개 남지 않고 다 쓰더라고요. 제가 절이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소금을 부어요. 소금을 다 들였다 부어요. 김장할 때 소금이 절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입속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래도 소금이 값이 싸고 흔한 편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소금이 아주 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틴 사람의 격언을 보면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을 꼽았습니다. 태양과 소금. 우리 삶에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태양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봐도 소금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금이 너무 귀한데 소금이 모자르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여러분 샐러리라는 말을 아시죠? 샐러리맨.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분들, 봉급을 타는 분들을 샐러리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로마어로 살라리움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은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을 사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살라리움을 봉급 대신에 이 살라리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봉급 대신에 이 살라리움, 이 돈을 받고 그것으로 소금을 샀다는 거예요. 샐러리맨, 이 말은 영어로 소금이 솔트입니다. 솔트. 그래서 솔트에서 나온 게 샐러리맨이에요. 또 옛날에 산에 양이 살았어요. 산에는 양이 살아요. 그 양들은 초식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채식동물들은 염분 섭취가 부족하면 발톱도 빠지고 치아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기운도 못 차리고 나중에는 소금기가 없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양들이 암염, 바위 속에 있는 소금을 찾으려고 절벽을 그냥 타요. 그 가파른 암벽 절벽을 기어오라서 그래서 소금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에게 이 소금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금 없이 살 수 있나요? 오늘 아침상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배드리고 점심상 한번 보세요. 소금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도요 다 염분이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요. 자, 소금 자체는 맛이 별로 없어요. 짜요. 그러나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맛을 낸단 말이에요. 자,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요. 소금은 몸에 나쁘다, 혈압에 안 좋다,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염식하라고 그러고 무염식하라고 그러는데 설렁탕, 곰탕 소금 안 치고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소금을 팍팍 쳐서 먹어요. 그래야 맛이 있어.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 없이는 맛이 없어요. 소금 없이 만드는 음식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냥 소금을 먹지 말라, 저 음식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소금에 대해서, 나트륨이 조금 나쁜 거지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에요. NaCl, 염화나트륨이 염화나트륨. 옛날 어른들이요, 맛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뭘로 표현했어요? 맛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옛날 분들은 어떻게 말해요? 간이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해볼까요? 간이 맞습니까? 간이 되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음식은 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항상 밥상 위에 간장 종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간장 종지에 만약에 싱거우면 그거 넣어서 먹으라고 그랬죠. 고등어, 지금은 냉장고 냉동실에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먹으면 오래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어에 소금을 치잖아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럼 아주 독특한 맛이 나요. 고등어에 소금을 친 게 뭐예요? 간고등어예요. 그게 간고등어 찾아보니까 소금에 절인 고등어래. 그게 간고등어예요. 병원에서 우리가 입원을 하면은 링거액을 맞아요. 하얀 링거액을 맞는데 그게 0.9% 소금물이에요. 하루에 3팩 맞은다. 3팩이면 39, 27, 27g, 27g의 소금을 우리 몸에 넣는 겁니다. 그게 링거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링거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때는 얼마나 연탄을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연탄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가면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치미를 물에 타가지고요, 그거 먹였다고. 그래서 저도 살아났어요. 동치미가 뭐예요? 동치미가 진짜 약이요. 우리에게 동치미 할 때마다 너무 기다려져. 동치미를 마시면 건강해.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정말 태양이 있어야 살고요,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요. 지금은 뭐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냉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방부제는 오직 소금 하나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을 많이 쳐서 절여요. 그러면 썩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 썩는 거 봤어요? 가져와 보세요. 소금 안 썩어요. 안 썩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도 썩지 않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금이 돼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이 썩지 않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금이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또 소금은 고르게 합니다. 고르게 해요. 그래서 배추가요, 소금을 넣기 전에는 막 지들 멋대로 그냥 뻗어 있어요. 나 잘났다, 너 잘났다 그래고서. 근데 소금을 딱 넣으면 말이에요,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 뭐 키도 뭐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요, 키가 딱 고르게 돼요.
바싹 엎드리지. 소금은 고르게 하는 거예요.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소금을 쳐야 돼. 다 잘나고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한 사람, 나만 뭐 똑똑하고 자랑, 이거 없어요. 소금을 치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봅시다.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을 소금을 치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게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제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채소와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양이나 소는, 또 비둘기는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려요. 언제나 제물은 죽여야 돼요. 그러네, 양과 소와 비둘기는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채소나 곡식은 어떻게 죽여요? 이게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죽이는 방법은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그래서 제물은 죽여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고 이 뻣뻣한 곡식 채소에 소금을 쳐서 누글누글하게 흐물흐물하게 해서 죽인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다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져요. 근데 채소는 싱싱하게 뻣뻣하게 올라와 앉아 있으면 그건 올바른 제사가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에다가 소금을, 채소에다가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숨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금을 쳐요. 지금 소금 내려오잖아. 어깨에 힘들어갔던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 소금을 치니까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숨이 죽어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소금을 치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설 죽고 덜 죽은 사람은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소금 쳐서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소금은 숨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절제하는데 이 소금이 쓰여져요. 예수님은 소금처럼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져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맛을 주시고 썩지 않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말해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근데 말씀이 덜 들어간 사람은요, 소금이 덜 쳐져서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이 덜 들어가면 이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하고, 온유한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사람이 온유해져, 겸손해져요. 그게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유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참아내지만 정말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참 우리가 기분 나쁘다는 것은 이건 참 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요, 천당도 안 간대야. 다 싫어. 기분 나쁘면, 기분 상하면 모든 게 다.
기분 나빠도 예수는 믿고 봐야 되고, 천당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기분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치세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소금 한 줌을 쳐 놓으면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한 번만 죽으면 그렇게 심각할 일도 아니요. 잘 들으시오.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번 죽어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다 평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숨이 덜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말 들어요. 뭐 좋은 말만 들어요. 좋은 평판만 듣나요? 그런데 이것을 잘 내가 죽어서 참고 견디다 보면 오해도 다 풀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금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 소금을 치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면 다 화목해져요. 내가 살아있으면 밤새 토론하고 밤새 맞서 싸워도요 해결이 안 돼. 결론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겠습니까?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내 의지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내 의지를 가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온유해져요. 내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해요. 그래도 온유해요. 그래도 자기 죽을 줄 알고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배우자, 복음을 암송하고 복음의 말씀을 행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복음이 있어야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에는 화목이 없어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녹아져도 그 맛은 여전히 그 맛은 지켜진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형체는 없어질 수 있어요. 형체는 내가 죽어지지만 이 세상에 내가 소금의 그 본질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형체는 없어지나 맛은 잃지 않는 성도. 그래서 사람이 좀 온전하지 못하면 저 사람 맛이 같다 그래요. 맛이 같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성도로서 맛이 가면요, 아니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질 자체도 성도다운 삶, 성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어버린,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을 통해서요, 세상이요, 저 사람은 맛이 같네,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다, 예수 냄새가 안 나. 우리는 세상 속에 내 형체는 없어져도요, 세상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의 맛이 느껴져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MBC PD 수첩에 최근에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그런 신랄한 그런 시사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3년 동안 돈 때문에 말이에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위층 아래층 해가지고 바리케이트 철 쳐서 말이죠, 서로 못 오게 하고 서로 다툼하는 거 보면서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반대파,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 소금이 쳐지지 않았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막 밟아요. 저게 무슨 교회냐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겸손하고 온유해지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교회를 밟잖아요. 막 밟아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신껏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를 가나, 어디에 속하나, 어디에 사나 나는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비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요한일서 2장 보면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말미암아 서먹서먹하고 불화한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 형체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형체는 없어졌으나 그분의 십자가의 정신과 믿음으로 우리 온 백성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됐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화해시켰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요, 자기 원수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소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소속된 그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을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마을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있으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화목하게 돼요. 화평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도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물 드리면 소용없다는 거죠.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화목이 중요해요. 우리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자신도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 있고 용서 안 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그 예물을,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그래서 화목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화가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화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소년들이 이제 화가가 되기 위한 한 소년들이 그 다빈치를 찾아왔어요. 화실에 찾아왔어요. 그때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소년이 말이죠, 그 화판 더미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서 그 화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던 이 다빈치가 말이죠, 넘어져가지고서 이제 정신이 산란해지고 이게 망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다빈치가 화를 낸 거예요. 야, 눈을 어디다가 두고서 다니냐.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붓을 집어던지고요, 화를 내고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화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빈치가 다시 붓을 들고요, 예수님 얼굴을 완성시키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 다빈치가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요, 내가 미안했구나, 내가 내 말이 너무 지나쳤구나, 용서해 줘라고.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구나.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서 넘어졌을 뿐인데 공연히 내가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막았구나. 나와 함께 화실로 들어가지 않겠니?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참 영감을 받아서 잘 그려서 그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이 능력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마스터키는 여러분 화목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고 일이 되던가요? 화목하지 않고 일이 풀리던가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넬슨 만델라, 그 남아프리카 대통령, 제가 보기엔 21세기가 낳은 최고의 인물이 나는 만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흑백 그 인종차별에 투쟁하다가 27년을 감옥에 갇혔어요. 27년을.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많은 백인들, 자기의 모든 정적들을 다 사면하고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힌 자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다 화해했습니다. 화평했습니다. 그래서요, 노벨 평화상도 탔지만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인종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가 되게 화해시키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내가 죽어지고 녹아지고 형체가 없어져야 화목하게 됩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에, 내가 먼저 죽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정치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뭐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하나입니다. 화목하지 못해서. 이 당 저당 지역적으로 화목하지 않으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말이죠, 얼마나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정치가 잘 돼도, 경제가 좋아져도 해결 안 될 문제예요. 서로 간에 화목하고 화해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화목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불화되는데, 불안 가운데 있는데 돈을 떼돈 벌으면 뭐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화해, 그 화목,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정신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모두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두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교만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위에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금을 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직책을 이 세상에 나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선교회와 목장과 우리나라가 화목이 넘쳐나므로 화목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화목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화목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